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시 여기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믿음, 소망, 사랑일 것이고, 그리고 몇 가지를 더한다면 주일 성수, 예배, 기도, 전도, 11조 등등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소들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곧 감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용이 없고 의미도 없는 껍데기라는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감사를 뺀다면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감사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요소이고, 만약에 감사가 없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위선이고 가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은 명백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지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셨고 그 사랑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영육간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지요. 그 은혜 때문에 오늘의 내가 존재하는 것이 분명할진데, 그렇다면 은혜를 아는 자에게 감사는 필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창조주와 피조물, 구원자와 피구원자, 복을 주는 자와 복을 받는 자가 만나는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를 받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1장을 보면 감사에 관한 굉장히 심각하고 엄격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천지를 만드셨단 말입니까? 우주와 만물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조물들은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22절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겁니다. 우리 인간이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며 이렇게 찬란한 문명을 발달시켰지만, 그러나 교만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자, 즉 헛똑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23절은 더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만 감사가 없는 자들은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다른 동물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는 말이 있는데, 감사를 모르면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합니다.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이 호흡하게 하시니 호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날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요,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사는 날 동안 일용할 양식을 손에 들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양심이요 은혜 받은 자의 인격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을 감사절로 지킴과 동시에 이번 한 주간을 감사 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부족함이 없는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2017년도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은 여호와께 올리는 환희의 찬양과 감사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시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기에서 노래하며 외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주체가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우리라고 하는 복수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또한 누굽니까? 선택받은 공동체요, 구원받은 공동체입니다. 지금 시인은 자기 혼자만이 찬양과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고 구원받고 선택받은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자고 이 감사의 자리로 모두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생각해 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선택을 받았습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만히 앉아 있지 맙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노래를 부르며 함께 감사합시다. 바로 이것이지요. 이것이 함께 부름을 받고 함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함께 해야 할 마땅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이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모두 각양각색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처지가 다르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은 건강의 은혜를 받았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의 은혜를 받았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자녀의 복을 받았을 겁니다. 나름대로 받은 복, 받은 은혜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형편이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름대로 각자가 골방에서 감사를 드려도 될 것이고 개인적인 취향으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려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은혜는 각자 모두가 받았지만 감사와 경배는 함께 하자는 겁니다. 함께 노래하고 함께 경배하고 함께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감사절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 2017년도 감사절은 우리 교회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를 것이며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감사의 제사를 올릴 것입니다. 우리 평천일회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로 함께 부름을 받은 한 지체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교회에 부으시는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또 슬픔과 기쁨도 함께 하면서 1년을 함께 지내왔습니다. 우리는 또 앞으로 함께 달려갈 것입니다. 조국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계속 기도할 것이고 다음 세대의 부흥과 열방의 영혼을 위하여 계속 중보기도 하고 또 선교사도 파송할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어느 특정한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요 우리 모두의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함께 달려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평천일회교회 공동체의 지체, 즉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함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감사절에 마음껏 함께 찬송하고 마음껏 함께 경배하고 마음껏 함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당연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누구시기에 우리가 마땅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가?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첫째, 1절을 보니까 그는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로의 압제가 너무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며 호소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이제 우리는 애굽 땅에서 이렇게 노동만 하다가 죽는 것이로구나. 저들은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망했고, 그래서 체념했고, 그래서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들의 탄식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저들의 울부짖는 탄식을 아무도 듣는 이가 없을 때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저들의 고통과 절망을 아무도 돌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돌보셨습니다. 저들은 이제 버려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누구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저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리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창세기 13장 15절에서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가나안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어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제는 그 약속도 일장 춘몽이요 공수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시는 분, 그 부르짖는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 그 근심을 아시는 분이 계셨으니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하리라고 작정하시고 모세를 보내시게 됩니다.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이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간구와 호소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통과 압제 가운데서 해방시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반석은 믿음직함과 변함없는 신실성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변함없이 견고하며 당신의 입으로 하신 약속은 천지가 변해도 반드시 이루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살았던 광야는 사방이 다 바위입니다. 돌산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전쟁을 할 때나 사나운 짐승을 만나거나 또 도둑들을 만나게 되면 몸을 숨기는 안전한 피난처가 필요했는데 그때 반석은 몸을 숨길 수 있는 저들의 안식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언제나 기댈 수 있고 숨을 수 있는 피난처요 안식처이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5절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를 구원하신 반석이라고
불렀던 것이며, 그래서 본문의 시인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당연히 찬양과 경배,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구원하셨는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만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로로부터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지 않으셨더라면 어떠했을까? 얼마나 아찔하고 얼마나 소름이 끼치고 섬뜩한지 모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저는 목사지만 종종 이런 초보적인 상상을 해봅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생각만 해도 가슴을 쓸어내리며 나를 구원하시고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매몰차게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내가 이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만 하는 겁니까? 안 마실 수는 없는 겁니까?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 목마르구나. 십자가 앞에서 몸부림하며 절규하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시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끝내 아들을 포기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인류를 위하여? 맞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내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시편 103편 12절에서 예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우리는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주여 심판이요 지옥의 운명이었습니다.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운명이고 팔자인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내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고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저주의 운명도 아니요 지옥의 팔자도 아닙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것을 또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 즉 은혜로 받은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 삼키려 할 때 십자가의 그늘에 숨기만 하면 머리털 하나 상함받지 않고 보호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음에 감사하여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졌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죄와 싸워 이기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은 믿는 자의 당연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이하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만물보다 크신 내 아버지, 그리하여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의 그늘에 숨는 한 우리는 절대로 안전할 것입니다. 밤에 달도 낮에 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 해도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여호와여, 우리의 찬송과 경배와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3절 이하 6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크신 왕 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 온 땅에서 홀로 위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것을 지으셨으며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십니다. 애굽에 전무후무한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마침내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를 가르셨고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이셨습니다.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또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는 오직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많은 신들 가운데 동등한 한 분이 아니라 홀로 유일하시며 홀로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와 찬송, 감사를 드릴 것을 본문의 시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가 상생할 줄 모른다, 타종교를 존중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라는 구실로 공격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양보할 수 없는 진리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떻게 참되신 하나님과 거짓 우상이 상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영생 없는 우상을 우리가 넓은 아량으로 존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결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고 달도 많고 이런저런 시비도 많이 있지만 그럴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늘에나 땅에나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되시며 그분만이 온 세계의 유일한 지존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그분에게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양보할 수 없는 진리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며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여 통치자가 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것만큼은 물러설 수 없고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고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비난을 받는다면 비난을 받을 것이고 이것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의 성경은 이렇게 우렁차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한 분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존귀와 영광이 그에게 무궁하며 우리는 당연히 그분에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2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기에서 나아가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재촉하다, 서둘러 가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에 미적거리거나 머뭇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긴가민가 그저 그렇다면 머뭇거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 되십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영원하시며 썩지 아니하시며 그러므로 우리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너무도 명백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를 주저할 것이 없으며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본문의 이 감사라고 하는 원어가 그 원어의 의미에 감사의 찬양이나 감사의 예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간다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찬송이나 예물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건성이나 형식, 립서비스의 감사는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먼저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그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십시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절대로 불평, 불만, 불신앙의 언어 사용은 피하도록 하십시오. 이번 감사 주간은 조금 못마땅한 것이 있어도 부부싸움 요거 휴전하십시다. 아이들 공부 못한다고 야단치지도 마십시다. 돈이 있느니 없느니 타박하지도 말고 무조건 감사만 하십시다. 노래를 불러도 세상 노래 부르지 말고 감사에 관한 노래를 많이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가능하면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씩 꼽아가면서 감사의 조건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2절을 보니까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우리가 무슨 시인이 돼서 뭐 시를 지어서 낭송하겠습니까? 그렇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아까 이거 나눠드렸죠? 감사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소소한 것에서부터 이런 거 감사한다, 감사한다, 감사한다. 너의 감사는 뭐니? 너의 감사는 뭐니? 아빠의 감사는 뭐예요? 당신의 감사는 뭐예요? 여보의 감사는 뭐예요? 우리가 한번 시시콜콜하게 적어보자는 겁니다. 이것이 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인색함으로 마지못해 드리는 소극적인 예물이 아닌 적극적인 예물을 드리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며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2017년도 나에게 우리 가정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받은 바 은혜의 분량대로 인색함 없이 예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이 적당한 신앙으로 복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에 난 아들, 목숨보다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헌신을 받으신 하나님은 그의 혈통에서 당신의 독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자에게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의 사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한 사람에게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받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감사절에 최고의 감사를 드리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최고의 감사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 되십니다. 우리는 감사 주간에 특별 기도회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분들은 모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성령 충만과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는 분들, 건강과 물질과 자녀와 가정의 평강과 교회의 부흥을 원하시는 분들, 금년의 은혜를 받았지만 더 은혜를 받고, 금년의 복을 받았지만 더 복을 받고, 금년에 형통했지만 더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모두 이번 주간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절은 우리 평촌 일회교회 온 가족들이 원 없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원없는 복을 받는 기념될 만한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의 자리로 함께 나오십시다. 마음껏 감사의 노래를 부르십시다. 감사의 기도를 올리십시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십시다. 그리하여 내년은 더 큰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며 더 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